2021학년도 신편입생 신앙수련의 오전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신편입생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신앙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서 큰 은혜의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학생처장 서길수 교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대신대학교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2021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위한 신앙 수련회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뜨겁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하였고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대신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 신앙 수련회를 계기로 새로움의 거듭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푸르름 계절에 오늘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학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선지학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하게 하여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창설된 축구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축구부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신 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가 배려와 나눔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1학기 학사 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지식과 지혜 위에 믿음을 쌓아 주님의 군사로 준비하는 대신대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가오는 2022학년도 입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과 대학생, 그리고 재단 이사회, 운영 이사회, 공동창회, 이 교회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내년에도 지원자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신앙의 강한 연단을 받아 훗날 교회와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강영일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두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신앙 수련의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에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대학교 학생들과 성으로 주님께 보내시
이 시간은 성경 공독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까지. 제 성경책에는 180 공독해 올.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 성령을 받으. 공고 말씀. 오늘 오전 오후 수련회가 끝난 후 제공. 뒤에는 하가 될. 오후 수련 예배는 3시부터 나는 남서울 오후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은 무릎교실 수업을 대체로 인정하게 되오니 참석 인정 해당 교과. 그리고 대구 경북 창작 기독 문화 글쓰기 축제가 있습니다. 제1회인데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기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 실천 공지사항을 모니터에 뜨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최대 총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입학하신 원래 또 입학하신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신앙 수련회 오늘 정말 귀하게 받는 동호교회 정혜일 목사님, 대신대학교 신교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신대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버팀목으로 영으로 여러 가지로 후원에 앞장서 주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인품이 정말 반듯하신 분이 있구나 보배고요. 교계가 자랑할 수 있는 대신대학교 오랫동안 또 그냥 늘 오셔서 교회 가시고 교계 가셔서 늘 학교를 위해서 많이 도움.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정말 귀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식도 못했고 졸업식도 못했고 이렇게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 마스크를 쓰고 끝까지 해야 되죠. 교육부의 보고에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제가 벌써 접종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하루 이틀 조금은 고생했습니다. 접종을 했으니까 마스크를 합니다. 접종한 사람은 감염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균도 안 나간다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최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성희 부총장님과 특별히 우리 신대원 원장이신 박윤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분입니다.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교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까지 부학들을 위해 드리고 우리에게 존경하는 또 장로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뭐 대구 지역의 목사라서 여러분들 또 제가 학교에 강의 1시간씩 나오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오후에 간 화종구 목사님 귀한 분이 제가 정말 살아있고요. 정말 그 영혼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감동 있는 설교자입니다. 화정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30년 집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후배 그냥 고려대학 학생이었고 서울 내수동 교회 대학부에서 창세기 성경공부 모임이라는 팀에서 만났는데 영국에 유학 마치고 남서울교회 그 복음 중심의 오늘 오전에는 못 왔더라도 친구분들께 오후에는 꼭 함께 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죽으신 지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가 믿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으로 치면은 한 이틀 사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 사실은 도마까지도 선생님 죽으러 가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까지 했던 제자들이 도망을 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동료들까지도 죽일 살기가 예루살렘 성에 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도 릴리 사람으로 예수를 쫓아가던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놀래서 부인하고 도망간 그 분위기가 제자들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을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로 아마 도망을 치려고 했을 것인데 이 유월절 절기 속에서 쉽게 이동이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이미 또 아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 그들은 이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의 얘기가 좀 훅지면 돌아가려고 하는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행간 속에 제가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기가 좀 사라진 다음에 내려가야지. 그동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숨어 있었던 모습 속에서는 유월절에 양식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갖고 그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쯤은 양식도 아마 거의 떨어져 있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가온 두려움 속에 가득 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예루살렘에 올라오던 그 옷 그대로 그런 몰골이 초라한 모습 외형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초췌한 얼굴 모습
누군가가 바깥에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깊은 긴장 속에 어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놀랄 것입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절하여 바빠진 것입니다. 문도 열지 않은 채 부활의 영체 주님께서 안으로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생각해 보세요. 낼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묘사한 그러한 서술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따라지들, 귀신 때렸던 사람, 더워서 숨어있는 사람, 찬 모습의 삼류 종교인의 모습.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돌리면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건만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지 상태 아니 더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져 있는 그들을 찾아오고 싶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사람을 내어보낸다면 당신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수많은 사람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고 70인이라는 전도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라는 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인 어떤 평가 제도에서 만약 평가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뭐 근데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구약으로 잠시 점핑해 간 미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물로 살아가는 모세를 떠올리게 한때 대단했던 모세입니다. 그리스의 기록으로 표현으로 치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정도 공족의 민족의 자기의 공족이 타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할 정도의 의분이 충만했던 40대의 모세가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애국 병사에게 근데 쳤더니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답게 무예도 아주 제대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한 대 치자 그냥 병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도행전 제7장의 스데반의 후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가는 구약의 역사를 약속한 후속사적 역사 설교 속에 보면 모세의 한 부분이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그때 내가 애굽 병사를 이렇게 하면은 내 동족이 나를 옹립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여겼다고 표현. 오히려 모세의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로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다고 우리에게 나선 얼지에 모세는 쓸 자리가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살인자의 도망자의 길 미안해 가서 그는 40년 세월 곳에서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식을 놓고
평범한 인생을 늙어가는 80의 노인의 자리. 아무도 그곳에는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조차도 자기 이름이 모세인 줄 모르고 있을 정도의 그 상황에서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야 40년 만에 들어보는 자기, 그걸 자기 아내가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장인이 불러준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모세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은 우리의 방정식으로 보면 정말 얄궂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도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닌 모세를 보내. 모세가 사실은 여러 번 사양 발뺌을 했잖아요. 나중에 사장에 가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보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실토할 정도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초췌하고 초라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삼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오늘 흔히 말하는 신학교 학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소명의식의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확신은 없다 할지, 우리는 언약신학 안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 서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소명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모세처럼 이 숨어있는, 두렵고 무서워서 이 다락방에 그런 모습으로 숨어있는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건질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건질 수 있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가?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 이제 끝났다. 신학교도 끝났다. 할 정도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이 흔히 평가하는 평가 제도에서 A+를 찾아오지, 최고의 학부의 출신자를 찾아오듯 모세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끝장난 잊혀진 노인을 찾아오셨고,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도망친 자를 찾아오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과 다릅니다. 우리의 꿈은 죄송합니다. 흔히 말하는 돼지 꿈을 꾸고 용 꿈을 꾸고 뭐 그래야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참 적절하지 못한 언유입니다만 하나님의 꿈은 정말 이상한 꿈을 갖고 이것이 이런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를 부르셔서 신학교로 보내시고, 신학교로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직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아무리 돌아봐도 나 같은 존재가. 근데요, 사실은 그 거룩한 절망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더 거룩한 절망에 빠져야 돼요. 정말 나는 버러집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노래가 그냥 가사를 읊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절규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그 거룩한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남아있는, 우리가 조금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가 좀 뭔가 목에 힘줄 만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모든 것을 내 모습 이대로 주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손든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통입니다. 이게 손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름 소수의 교회가, 오늘 나름 소수의 신학생들이 이 손을 안 들고 그냥 와가지고 그것처럼 생각하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교회 목회 현장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지고 도망치는 일이 더 위험한 바닥에서, 이 골방에서 자꾸 생각. 위대한 광야에서 나는 이제는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시편 90편에 보면요, 돌아가라 하시오면 나는 돌아가리. 너는 티끌이니 아침의 안개와 같아. 영롱한 아침에 아름답게 보였다가도 해가 지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게 모세의 기도라고 일컬어진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한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마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부야가 교수 용사시 목회적인 제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바닥을 찾아서 하나님은 쓸만한 이 당신의 종으로 해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 오늘 우리가 말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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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사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를 주라 하면서 나는 종은 안 돼. 이게 우리들의 이상한 딜레마예요. 주여, 그런데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뭐예요? 오늘 누구를 대상을 해 주여 그러면, 주님 그러면 나는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을 주여 그러면서도 자기는 종의 자리에 앉지를 않고 부르는 데서 이 부르짖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그 자리에 너희에게 사랑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모인 자리에 갔다면요, 문 빨리 열고 우리 집사님들 빨리 음식 갖고 오세요. 집사님들 빨리 옷 좀 갖고 오세요. 우리 제자 사도들 좀 갈아입힙시다. 이들 좀 배 좀 채웁시다. 이거부터 할 것 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이들 어찌 보면 한 걸음도 못 나갈, 정말 죽도 제대로 못 먹은 듯한 기진맥진해 있는 취한 이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권한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살해해져. 그들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육체를 먹이면 뭐합니까? 육체를 입히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죄만 없으실 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이 제자들의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목사님 믿음 그리 없어요? 믿고 기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의 절망을 예수님 당신의 절망으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의 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장님에게 샬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학교 운영하는데 현실은 어려워요. 우리 교수님들 벌써 신입생 모집 준비에 들어가서 우리 학과장님들 정말 벌써 머리가 희적이 시작하잖아. 마지막에는 신입생. 우리 현실이에요. 누군가가 교회가 와서 좀 학교 운영비를 좀 적지 않게 좀 이렇게 후원하고 좀 학생들 데리고 와서 입학시키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화가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홍가의 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당신이 죽으셨던 바로 십자가 예수님임을, 헛개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노스틱주의자들, 영기주의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죽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 제자들에게조차도 문도 안 열고 돌았기 때문에 헛개비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에게 당신을 먼저 증거하신 것은 자기 육체의 죽음, 상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죽음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죽은 상처를 보여주는 게 쉬울까요? 목회하다 보면요, 누가 수술 앞두고 있어요.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자기 어떤 상처를 보여주는 거 더 짓눌리잖아요. 주님은 여기에 당신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질, 육체의 죽음에서 이겨낸 승리자이신, 실제적인 승리자, 영적인 승리가 아니고 역사를 이겨낸, 로마의 그 사형의 사슬을 이겨낸, 무덤을 이겨낸 실제적인 실존적인 승리자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 오늘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믿어야 하는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 이 부활의 고백이 이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이제 목회 내년이면 정리해요. 목회하다 보면요, 죽음에 방불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회 목사니까 대접 받으시고 뭐 이러는데요, 그걸 참 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털어놓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선을 넘을 수 있었던 것, 실제로 죽음을 이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죽어도 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한 번 더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냄을 받은 제자가 어떤 제자들인가를 앞부분에서
나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보내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는 그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보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직 교육전도사면 저희의 부장 집사님에게 담임 목사가 당자에게 전적 권위를 부여 하나님 알아서 누가 나의 배우,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들은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내느냐? 누가 보내느냐? 내가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지 않고 당신을 표현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총장님 답이 정답이에요. 이 제자들을 보내는 분은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은 이거는 연결한 거지요. 연결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낸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를 살려셨던 분이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죗값을 지불하는 그 자리에서는 버리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눈에 하늘을 우러러본 아버지가 보여요. 자기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게 했었던 진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보였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의 찬양이 이거죠. 내 영혼을 거짓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저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일찬 그냥 부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당회원 정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닙니다. 노회장이 아닙니다. 총회장 정도 손질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 영원하신 사랑을 갖고 우리 예수 내가 가는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가는 것이 위기 보혜사까지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조차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 생을 나 같은 죄 자격도 없는 정말 버러지 중에 버러지 같은 나를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를 순간도 잊지 못해요. 두 번째는 그냥 나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미션 보내신 나의 가치, 세상으로 보면 하나도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 일을 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보내신 그분 하나님 이렇게 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할 가운데 지날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그분이 또 우리를 보내고 말씀을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학교의 행사 중에 하나이시고 학생들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분을 알고 보낸 자의 자리에서 관계가 바뀌고 여러분들 교회가 바뀌고 하늘에서 별과 같은 존재가 강림해 배를 개혁하고 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지를 택하여 그 먼지, 그 흙을 당신의 손에 잡으시고 최고의 가치인 당신 이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목회를 이제 내려놓을 때 성경이 더 닿아오면 전에 알았던 지식 많이 얘기하고 많이 설교 이전에 이런 얘기 이러한 표현들 많이 설교 그러면 그 말씀이 제게 살아 그리스의 말씀들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제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나란 존재는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인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들 안에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 그 존재 자체의 깨달음 동양 종교적인 표현으로 치면 저 요즘 득도하고 정말 제가 도를 깨달아 여러분들 이 도라는 말은 불가에서 쓰는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덕경에 나오는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의 한자어 번역에 로고스를 도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는 정말 깊이 좀 만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정말 샬롬을 선생님 앞으로 은퇴하시면 뭐 하실래요? 전직이 있을 정말 힘듭니다. 유재양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일하시는 저는 뭐 할지 아무 프레임이 지금 없어요. 영이 믿는 하나님 거기에 목사로까지 부르신 인생 자체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소목의 담임 목사의 그 직위는 그냥 일터예요. 그 마치고 난 다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이라 부르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신가 하고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샬롬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를 때 성령을 지난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참되게 주라 할 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많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지. 성령이 그에게 오시면 성령이 그를 의에 대하여 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거룩한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는데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성장이 없는 그러한 자들 목회하면서요. 이게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면 좋아가고 박수 쳐. 6개월 뒤면 학습 받은 사람이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겠다면 세례 주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고 나 목사로서 정말 나는 저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정말 거듭난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전국을 지르며 질타. 나는 고인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되지. 연약함을 해준 성령의 사랑. 시간 부족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현장.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문을 닫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상황을 중심해서 그들도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보낸다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드렸습니다. 성령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그 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우리 가들이 합심해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듣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하시고 책망이 되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 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만한 우리를 주님 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서는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여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주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셨죠? 잠시 학과별 모임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정해진 장소에 여러분들 받으셔서 함께 모여서 좋은 기대 시간, 오리엔테이션도 있으시고, 학과 모임은 오는 1시 30분에 308호 인문관 300, 신대원은 2시 30분에 308호.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드린 후에 장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2021학년도 1학기 오전 신앙 수련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 영원한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이 자리에 있는 대신의 학우들과 우리 학우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교직원들 위에 학교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 있을